네, 오늘 말씀은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해야 할 일, 절박한 문제 앞에서 해야 할 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전 망하거나, 또 질병 가운데 괴로움 당할 때, 또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 헤어졌을 때, 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가운데 우리 그때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제를 극복하고 나서 다시 달려야 되잖아요. 달리려고 하는데 나와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우리의 느낌상. 특히 젊은이들, 오랜 시간, 제가 아는 분 고시 공부 한 10년 하다가 이제 한 40살 돼서 결국 일반 직장 갔는데, 그분들 제가 대해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아버지의 기대치를 채우려고 고시 공부 죽어라는 제 학교 3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안 풀리더라고요. 그 자기 사명 아니니까 본인 재미도 없고, 다시 일반 직장 가려니까 너무 연령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20대에 쉽게 갈 수 있는 직장을 다 놓치고 40살에 그냥 결국 그래도 어찌됐건 풀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럴 수 있어요. 뭐 열심히 고시 공부하다가 취업 연령 늦어져 버리고,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려고 하는데 너무 세월은 멀리 가버리고, 또 이제는 좀 직장이 안정이 돼서 자녀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녀는 벌써 멀리 가 있고, 대화하려더니만 벌써 시집 가 있고 장가 가 있고 관계는 틀어져 있고, 대화하려고 전화했더니 어렸을 때 그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습니까? 이따위 소리만 하고 듣고 있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는 거예요. 강을 건널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들. 오늘 여호수아 3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가 1년 중에 물살이 가장 빠르고 물의 수량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여길 건너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에서 놀랄 일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왔을 때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놀랄 일 두 번째,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놀랄 일 세 번째, 자기가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을 죄인들인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거기 가 있는 건 놀랄 일이면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정말 놀랄 일. 오늘 본문에서 이 요단강, 넘실대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우라, 성결하라, 믿음의 전진을 하라. 이 3가지입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벽을 깨우라라는 말씀입니다. 1절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도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너무 바빠서 우리는 기도를 떠날 때 있죠. 너무 일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기도 소홀히 할 때 있죠. 특세 때 잠깐 은혜 받고 보세 때 그냥 누워 자고,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바쁘고 피곤해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늘 충만한 거예요.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지러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질서가 깨진 분들이 있습니까? 새벽부터 회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구한 나의 야망이 있습니까? 그 야망 잠깐 좀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구해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덤으로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요단강 옆에서 기다리는 백성들, 여호수아의 계획이 궁금했겠죠. 요단강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수영할 수 있어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걸어서 못 건너죠. 당연히 넘치는데. 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길 건널 때 배하고 뗏목 만들 수도 없겠죠. 제 영화 레버넌트 보니까 뗏목에 오르다가 이렇게 화살 맞아서 죽더라고요. 뗏목 기껏 만들어서 타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화살 맞아, 저게 목표물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3장의 내용 보면은 그냥 담대하게 주님 주신 명령대로 이끌고 갑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상황 앞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말씀을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피하고 싶은 일들을 기꺼이 하게끔 합니다. 우린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대로 좋은 사람과 좋아하게 돼요. 싫은 사람 피하고 싶어져요. 우린 다 자기 추구하는 바가 있거든. 자기 선호도가 있습니다. 우린 다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에 누가복음 22장 43절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힘을 더한대요. 여러분, 순종할 때 가속이 붙는 거 아십니까? 왜 가속이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돕는 영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이 도와요. 그래서 순종은요, 어려워 보이죠? 별로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순종하게끔 구상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팔꿈치 안으로 굽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왜요?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엇박자로 꺾이는 게 뭐예요? 그 격투기 선수들 팔 꺾는 거 무슨 안바 기술인가요? 꺾이잖아요. 항복하잖아요. 팔 관절을 왜 꺾어요? 왜? 안으로 굽어야지. 그래서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들 결코 인생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나 술자리 자신 없어, 막 믿음 약해지면 자신 없잖아요. 가면 술 마실까 겁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담대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 가가지고 소주잔에다가 야 사이다 따라 이 자식들아, 사이다 소주잔에다가 사이다 콜라 마실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가면은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내가 품어주게 돼요. 그리고 또 믿음 생활, 믿음은 충만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찌질이하고 내가 전 찌질이 같은 남자랑 결혼해? 이런 생각 하던 사람이 저 남자를 내가 사랑해서 온달 장군 키워야겠어. 사랑한다니까요. 콩깍지 씌워버리고. 대만 선교도 금수당 5개 교회 중에 금수당 제일 험하다고 하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거기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1순위로 금수당 자원을 해요. 글쎄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안 피해요. 정면 돌파해요. 일부러 험한 곳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관계가 풀려요. 껄끄러운 사람들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철야 예배 오늘 2부까지 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해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겁니다. 누가 새벽에 나와요? 새벽기도 하겠다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가 선교가요? 선교한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요. 그게 능력입니다. 또 기도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니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서 비가 얼마나 중요하겠는데 비를 오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되게 나빠 보이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지금 바알 신앙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로 좀 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 백성을 고쳐야 되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궁핍해져서 3년 반 동안 온 나라가 황폐해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 우상숭배 끊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서 엘리야가 그 기도한 거라고요. 엘리야는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독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비 내리지 말아달라고. 백성 사랑하니까. 결국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돼서 비도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죠. 자연의 질서를 뒤바꾼 능력이에요. 적배대전에서 나오는 그 바람 방향 바꾸는 거 이런 건 게임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땅이 진동합니다. 기도하면요 나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활용하십시오. 써먹는 사람들은 응답을 체험하잖아요. 기쁜 거예요. 또 써먹고 싶어요. 근데 안 써먹는 사람들은요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근육도 써먹어야 두꺼워지는 겁니다. 한쪽 안 쓰잖아요. 계속 얇아져요. 안 쓰면 얇아지는 거라고요. 기도 근육이 있다고요. 써먹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오래 묵은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분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 기도에 있습니다. 활용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간사님 기억납니다. 제가 팀을 전에 사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팀을 위한 기도 제목 물어봤어요. 근데 그 간사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저는 축복을 구할 줄 알았어요. 전도사님 우리 팀에는 이러이러한 복이 임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기대했는데 그 간사님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팀에 좀 고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이런 분이 있을까? 팀원들한테 상처받았나? 빈정상했나? 혼자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이래요. 그 간사님 우리 팀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잘 나간대요. 돈도 잘 번대요.
좋은,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새벽에 안 나온대요. 중요한 건 교회 헌신을 안 한대요. 스스로는 행복한데 그게 행복하겠어요? 자긴 좋은데 정작 교회에 내 은사를 가지고 기여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사님 그래요. 전사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좀 고난 당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듣고 또 저는 또 즉각적으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고난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좀 삶에 좀 뒤흔들어 주셔서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막 별기도 다 했어요. 온갖 기도를. 뭐 얘기 하나 부탁받았으니까 해야죠. 열심히 했더니 진짜 판판이 아주 심하진 않았는데 판판이 약간 약한 지진으로 삶이 흔들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 간사님, 전도사님 진짜 위기가 오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 계속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다가 정말 그 팀에서 일꾼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막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 부르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판판이 깨졌지만 무엇이 생겼습니까? 영광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리 인생에 뭘 구해야 됩니까? 전 여기 계신 분들 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사업 좀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요. 11조 안 하면 그냥 거지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거요. 자녀가 예배 떠나면 학원 공부 완전 선생님이 못 가르치던지 애가 공부 안 하든지 망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출근하면 아예 다리가 그냥 발목이 삐끗하던지 아예 그냥 관절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기도 안 하는 형제를 보면 형제가 아무리 사회적인 직장을 잘 나가 사회적으로 유명해도 새벽에 기도하는 형제라면 그 형제가 타고 온 차가 너무 좋아 보여도 티코같이 보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외모가 송중기라고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는 남자가 있으면 송충이같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나머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삶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의 보좌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나머지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꾸 예배 먼저 구해야지 딴 거 백날 구해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나머지 다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거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결하라는 겁니다. 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지금 특이한 명령을 합니다. 강 건널 상황이에요. 강 건너는 방법을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됩니까? 강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너희를 성결하라. 대입 수석학교에서 인터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공부했냐? 이긴 뭐예요? 어떻게 삶을 다스렸는지 그거 알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뻔한 얘기,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아우 얄미워. 그 입을 그냥 확. 물론 칭찬해야죠. 뭐 만점 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도 과외 받았으면서 과외 얘기 안 하고 맨날 국영수 했다고 지자랑만 하고 있고. 풀리지 않는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 문제 가지고 왔더니 실마리 구했더니 스스로 성결케 하래요. 글쎄 이 납득이 안 되죠. 여러분 지혜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다 약해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문제 해결의 전략과 방법만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성결이에요. 우리의 거룩이에요. 우리 생각과 완전 틀립니다. 진짜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성결에 있습니다. 우린 취업을 위해서 토익 시험, 텍스트 준비하죠. 직장에서 진짜 필요한 건요 그 점수가 아니에요. 충성이에요. 충성. 정직이에요. 네가 진짜 우리 회사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이 회사에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진짜 상관을 존중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남자들 회사에서 군대 갔다 온 남자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군대 조직생활이잖아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물론 가끔 미친 짓 해가지고 먼저 제대하는 영혼도 있는데 어찌됐건 군대에서 남자는 복종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군대랑 똑같네?
충성이에요, 충성. 결혼 전에 어떤 사람들 말해 집장만 해야 된다고 하죠. 요즘 뭐 열쇠에 뭐 집장만 뭐 차키도 있어야 된다 그러고. 결혼 전에 진짜 필요한 거, 빌 하이베스 목사님 인생 경영 그 책에 나와요. 결혼 전에 진짜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상처의 치유라고. 내면이 회복돼야죠. 내면에 독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 잘 보이다가 막상 결혼해가지고 독부모 되려고요, 회복해야죠. 입시생들 재수학원, 저도 뭐 오늘 뭐 재수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저도 노량진에서 재수해봤습니다. 그때 뭐 유명했던 뭐 국어 뭐 정명 선생님, 뭐 요즘은 이제 그 다음 또 누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옛날 얘기하다가 보니까 재수 시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재수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입시 때 내 동기들과 학교 못 갔다 할지라도 그때만큼 내가 더 예배 드리겠다, 이게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우리 또 돈 벌고 싶습니다. 다 돈 구하죠, 섬기고 싶으니까. 근데 벼락부자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철저한 11조와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을 때부터 섬길 줄 아는 거. 작을 때 돈도 안 쓰면서 뭘 그렇게 부자 되려고 하는데요? 경영에서도 정직성 아니겠습니까? 터무니없이 빚내가지고 회사 부도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한 경영, 내 직원들을 사랑하는 가족 같은 경영, 세금 정직하게 좀 내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직장인이라면 뭘 구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상관이 날 부른다 할지라도 가지 않는 그런 배짱. 결혼식에서 결혼식 주일날 오라고 해도 나 안 간다,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팀 모임 할 거야, 그런 믿음, 이거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결의 원리예요. 우리는 전략과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충성입니다, 성실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정직입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가치를 붙드십시오. 그건 거룩해지는 길,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당연하죠. 어떤 글을 봤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잠용종 시계를 맞춰놓고 잤대요. 늘 일어나는데 가끔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 피곤한 날에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고 다시 곤히 잠을 든대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다시 잠을 든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대요. 야, 뭘 죄송하니? 네가 큰일이지. 뭘 죄송해? 네가 큰일이야. 새벽에 안 나오면 난 하나님 입장에서 뭘 손해볼 거 없어요. 뭘 죄송해요? 하나님 다 능력 있는 분인데. 새벽에 안 나오는 본일이 큰일이죠. 뭘 죄송해요? 하나님께 죄송할 거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아이, 오늘 철회 좀 쳐야겠어. 하나님 오늘 죄송해요. 제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 죄송해요. 안 죄송해도 돼요. 본인이 죄송하지 뭘. 자기가 자면 자기 손해지. 부흥의 현장에 없으면 뭐가 죄송해요? 자기가 손해지. 안 그래요? 죄송할 거 없어요. 뭘 죄송해요? 저는 뭐 가끔 철야 2부 인도할 때 전사님 죄송해요 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진인데. 괜찮아요. 가도 돼요. 뭘 죄송해요. 이 자리 없으면 본인 손해지. 전 철야 2부 때 있지 열심히 준비하고 온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안 가야 되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여튼 그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뭘 죄송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 남녀관계에 있어서 뭐 어떤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가 남자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찾다고 치자고요. 오빠 미안해. 오빠 이번에 군대 간다며. 나 이제 헤어질게. 오빠 미안해. 2년은 못 기다리겠어. 오빠 안녕. 오빠 미안해. 여기 남자들 상심할 수 있죠. 저 군대에서 이등병 때 참 그 여자친구 헤어져가지고 휴가 신청해서 나간 사람 많이 봤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야, 죄송할 거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나 떠나니? 야, 네가 손해야. 나 기도하는 남자거든. 나 새벽을 깨우거든. 나 선교 가거든. 나 이래봬도 홍대세교에서 충성하는 남자야. 날 찾다고? 네가 손해다. 죄송할 거 없어. 이게 남자의 배짱입니다. 뭘 그렇게 연연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직접 회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 안 뽑아주면 회사가 손해요. 회사가. 우린 복의 근원이라고요. 뭘 죄송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있어요. 배신당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기대하세요. 아, 나 요셉 되겠구나. 다윗 되겠구나.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날 떠나도 아유 네가 손해다, 버림받아도 버린 놈이 손해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배짱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잖아요. 전부라는데 지키던 거 좀 잃었다고 낙심해야겠습니까? 낙심이 어떻게 보면 지나친 낙심은요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전부시잖아요.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아플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오랫동안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거 그거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에 전진하라는 겁니다. 8절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때가 3, 4월경 보리 추수할 때거든요. 요단강 물이 아주 높아질 때입니다. 언덕까지 물이 차고 있는데 이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이제 물가에 잠기니까 강이 갈라진 거예요. 발이 잠기니까 강이 갈라진 거예요. 홍해와는 상황이 다르죠. 홍해는 어떻습니까? 홍해는요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이미 갈라 놓은 거예요. 세팅된 상황에서 걷는 거고요. 요단강은 강을 갈라놓지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야, 니네가 퍼스트 탱기냐? 먼저 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팅이 되어 있지,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린 이러죠. 하나님, 내가 문제만 해결되면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풀리면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요것만 넘으면은 내가 선교 가겠습니다. 우리 계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요단강 건널 때는 세팅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냥 발 먼저 담그는 겁니다.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세팅이 다 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긴 대만석 이번 처음 가는데 대만 어학도 중국어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기도회도 온 적도 없고 참 아무것도 준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친히 개요 우펀종 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5분만 시간 주세요. 예수 아이니 하고 읽어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읽다가 그냥 본인들이 은혜 받고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냥 부딪히는 겁니다. 풋내기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는 죽든 살든 그냥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죽든 살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냥 요단강 건널 때처럼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항상 세팅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딪혀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끄실 때 어려워도 순종입니다. 특별히 말씀 믿음의 전진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낙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낙심이 와요? 고난이 올 때 아니겠습니까? 말씀 붙든 자는 이 고난 앞에 눌리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힘들죠. 저도 제 모교 후배들 2년 전에 그 해병대 사설 캠프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아이들. 기억나시죠? 아이들 죽은 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까마득한 후배들인데 그 어머니들이 오열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아픔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불행을 어떻게 하면 이길지 어떤 목사님과 상담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대학생 아들 둘이 6.25 당시에 공산당 폭도들에게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오히려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자 2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물들기 전에 청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을 듣고 깨달으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상 물들기 전에 청년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기준으로 보면요, 빨리 갈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빨리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 군대를 치면 뭐겠어요? 조기 제대 아니에요? 아니면 6주 훈련하고서 바로 제대시키던지. 아니 저는 군대 앞둔 사람 중에서 저 면제 받아가지고 우울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 군대 생활 면제 받아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지금 힘들어요. 없어요. 없어. 좋아하지. 이 땅에서 빨리 갑자기 하나님이 빨리 부른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원통해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사명
다른 누군가 또 하고 있습니다. 원통할 거 없어요. 가끔 어떤 형제분들 얘기하면 자기 내년에 곧 40이래요. 괴로워해요. 자기 결혼도 해야 되는데 40이래요. 괴로워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9이라고요? 내년 1월 1일에 이제 남전도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자동 가입과 동시에 남전도의 모든 모임에 참석을 권유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기로 태어날 것입니다. 남전도에서는요 40살 된 형제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아유 기쁜 날 좋은 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와 아유 이리와 우리 귀염둥이 우리 사랑둥이 귀염 받는 거라고요. 뭘 낙심해요. 남전도 입장에서 보면요 나이 많은 형제도 아니에요. 애기예요, 애기. 자매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여전도에서 빨리 언제 오냐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좀 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새 생명이 돼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땅을 살 때도 천국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보자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끝으로 페니 크루즈비라는 그 복음성가 작곡가 이야기입니다. 9,000곡이 넘게 작곡을 했어요. 근데도 아니죠. 장님입니다. 장님이라고 작곡할 수 있겠죠.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됐습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 점자 성경으로 시편 57편을 읽다가 찬송가 391장을 작사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이런 찬송가의 멋진 곡을 멋진 가사를 썼어요. 중요한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맹인이잖아요. 근데 동정하는 마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그 여인에게 페니 크루즈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으면서 왜 시력을 안 줬는지 참 궁금하네요. 참 왜 시력 안 줬을까요? 왜 장님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맞아요. 갑자기 마음이 다운돼가지고 맞아요. 왜 난 장님이죠? 이랬으면 이야기가 감동이 없죠. 그 여인이 그랬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장님으로 태어나기를 구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천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눈을 들어 뵙게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 눈 떴을 때 처음 보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하나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소망 가지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와도요, 믿음 전진할 때 고난이 올 때 있잖아요. 내 상황 보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자고요. 우리 상황에 매이는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믿음의 전진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막혀있는 장애물들, 이 원리로 뛰어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성결을 추구하시고 믿음의 전진을 하시고 전진할 때 닥쳐오는 모든 환난들 앞에서 천국 바라보면서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최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겠습니다.